네, 친구들,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. 방학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지내셨나요?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텐데요. 여러분, 이 한 주간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래, 괜찮아, 힘내,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라고 서로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? 여러분은 가족과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? 그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땠나요?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진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?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무리 가운데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. 아빠와 엄마와 세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엄마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자들만의 질병, 혈류증이 생긴 것입니다. 혈류증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병이었습니다. 그래서 큰 죄를 지고 감옥에 간 사람보다 더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.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옆에 오길 꺼리는 병이었습니다. 하루는 남편이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. 여보,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당신의 몸은 곧 건강해질 거고요. 곧 나을 거예요. 아내는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혈류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. 여보,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제가 죄가 너무 많은가 봐요.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아무래도 이 집을 떠나야 할 것만 같아요. 라고 말했습니다. 아내의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지금 뭐라고 했소? 아니 돼요. 집을 나가다니요.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치료해 봅시다. 라고 간청하며 말했습니다.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온갖 약을 먹어가며 치료받게 했지만 병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.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류병이란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으며 병에 걸린 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며 같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.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편지를 한 통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. 여보, 나는 집을 떠납니다.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혈류병을 앓고 있는 나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. 나 때문에 우리 식구가 이웃들과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도 아마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. 새 아이를 위해서도 제가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보,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리고 우리 새아이를 잘 부탁해요.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놓고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울면서 집을 나왔습니다. 그 후 여인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아주 나쁜 죄를 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나 길거리 거지보다 더 차갑게 대했고 때로는 이 더러운 여자 저리 가! 하면서 욕과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. 여인은 너무 서러웠고 슬펐습니다. 남편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남의 집 문 앞에서 가족을 생각하며
훌쩍훌쩍거리며 울기도 했습니다. 여인은 춥고 배고팠습니다. 추위에 혈류병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고 여인은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.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, 스토리텔링 잘 들으셨나요? 혈류병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? 그러면 편지를 쓰고 집을 나온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. 아, 그렇군요. 여러분이 만약에 혈류증 앓는 여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? 네, 말씀을 잘 들었죠?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각자 지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이 말씀 듣고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대답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여러분께 다가온 그 말씀의 감동과 느낌, 울림들 있죠. 그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 글 쓰듯이 딱딱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.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